계시록 특강 12번째 짐승의 표에 대하여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두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이 10이요 머리는 7이요 각 뿔엔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괴이하고 참남된 모습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체인 듯 합니다. 그 짐승은 용에게서 즉 사탄에게서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이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은 한 인격체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자기의 대리자로 활동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 7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라면 구원자가 아닌가 하여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짐승에게 경배하였고 구세주와 같이 따릅니다. 13장 3절이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하지만 짐승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고 교만하여 마치 자신을 신과 같이 높입니다. 이어 요한 사도는 땅에서 또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달변으로 사람들을 꿰는데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생기기는 어린 양인데 하는 행동과 말은 앞서 본 짐승과 진배 없었고 모든 사람들로 그 짐승에게 즉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먼저 본 짐승을 미워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한 가지 간교한 꾀를 냅니다.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자기의 말을 듣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자에게 표를 줄 테지요.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굶주리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준 이유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한 압박 수단임이 틀림없습니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증스럽게도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뭇사람들을 경배시키기 위해 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 표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표를 받고 싶으면 우상을 경배해야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겠지요. 즉 이 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간교하고 악한 꾀의 한 부분이겠습니다. 이 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쓰여지는 것이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짐승이 세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이 표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급한 사람들은 새로운 과학기술과 제도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666표라고 단정하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특히 EU 본부에 있는 대형 컴퓨터, 신용카드, 바코드 등이 그렇죠. 여러분 베리칩 기억하시죠? 베리칩 역시 그 예상되는 역기능으로 개인정보의 오용과 통제의 가능성 때문에 짐승의 표로 말하여지기도 하였어요. 베리칩은 사람의 피부에 심는 생체칩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소형 마이크로칩이라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FDA,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인체 이식용 칩입니다. 거기에 개인정보를 집어넣어 여러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미아나 치매 환우의 보호에 쓸 수도 있는 혁신적이라면 혁신적인 것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을 그어야 할 것이 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신앙과 믿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베리칩으로 인한 신앙적 피해나 믿음 생활을 저해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리칩을 내 몸에 심었다 해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받았다 해서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한다는 것은 지나친 염려요 생각에 비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베리칩이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에 낙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사탄이 간교하게 성도를 미혹할 때 속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